마가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새벽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포함한 3명의 여자가 향품을 준비했다가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날 그 새벽에 예수님의 시신이 놓여진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으로 가면서 그 크고 무거운 돌문을 어떻게 옮길지를 고민하며 갔는데 도착하니 돌문은 이미 굴려져 있었고 예수님의 시신은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던 청년, 즉 천사가 말해준 것은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가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여인들은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9절은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 만나주신 것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0장은 이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은 새벽 동틀 무렵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무덤이 열린 것을 보고 여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찾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 소식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곧장 무덤으로 달려갔고 여인들이 말한 대로 무덤 문이 열려 있고 무덤이 비어 있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역시 빈 무덤을 확인하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9절을 보시면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 빈 무덤을 본 제자들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들은 아직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그 빈 무덤을 확인한 제자들이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저 그냥 사라졌구나, 이제 뭐 어쩔 수 없지라고 해서 돌아간 것은 아닙니다. 아마도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을 확인한 후 집으로 돌아가 다른 제자들과 그 사실을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함께 슬퍼하고 괴로워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본문 마가복음 16장 10절을 보시면 그 모습이 보여집니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고 울고 있는 중에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을 포함한 다른 제자들은 슬퍼하고 울고 있었습니다. 슬퍼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다른 제자들에게 알리고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했던 것이죠. 그 마음에 대해서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있었던 그 연약함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에 의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집으로 돌아갔을 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습니다. 무덤 밖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집으로 돌아간 후에도 이제 마리아는 거기서 울고 있다가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고 그때 무덤 안에 서 있는 천사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천사들과 대화를 하고 있는 중에 예수님께서 나타나 마리아를 부르십니다.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지금 마리아가 천사와 대화하고 있는 중에 그 마리아 뒤에 나타나셔서 마리아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을 거시는 것이죠. 그런데 처음에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아마도 큰 충격과 슬픔 중에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을 것이다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동틀 무렵 아직은 어두운 시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저 그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인 판단으로 자신에게 말을 걸어오고 있는 사람이 무덤을 관리하던 동산지기라고 이제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이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렇게 묻는 것이죠.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시며 부활하신 자신을 나타내셨고 마리아는 자신 앞에 계신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심을 알아차립니다.
마리아는 그렇게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것과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알립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마리아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첫 번째 사람이었고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한 첫 번째 증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왜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부활을 목격하게 하시고 또 첫 번째 증인이 되게 하셨을까요? 성도님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당시 여자들의 사회적 지위는 굉장히 낮았습니다. 여자들은 사람의 수를 셀 때도 그 수에 포함시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와 같은 사건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남자만 5천 명이더라라고 이렇게 해서 남자 숫자만 기록하지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은 그 숫자에 세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여성은 또 법적으로도 굉장히 낮게 평가되었었는데 당시 랍비들은 여자의 증언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했고 그런 사회적 통념 속에서 여성을 공적 증인으로 신뢰하지 않는 경향이 매우 강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첫 번째 증인으로 여성인 마리아를 선택하셨습니다. 게다가 증인은 본래 두세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예수님은 마리아 한 사람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물론 이후에 수많은 증인들이 나타났지만 그 시작은 당시 사회에서 아무런 증거의 효력을 나타낼 수 없고 어떤 사실을 확정할 수 없는 여자 그리고 한 사람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식이나 세상의 기준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루시는 사역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회적으로 어떤 인정받지 못하고 또 천시받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에게 어떤 증인으로서의 자격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여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서 그 부활을 증거해내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당시 사람들의 인식이나 세상의 기준대로라면 이 중요한 사건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막달라 마리아는 적합하지 않아 보입니다. 적어도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와 같은 사내들인 공회원이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백부장이나 또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셨다라면 예수님의 부활의 증언은 더 신뢰를 얻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의 첫 증인으로 막달라 마리아를 선택하십니다. 사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복된 소식인 이 부활의 복음을 죄 많고 연약한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과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귀한 복음, 부활의 복음을 담기에 우리는 합당한 그릇입니까? 당시 사회적 통념 속에 막달라 마리아가 증인으로서 적합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볼 때 부활의 증인으로 합당하고 적합한 사람입니까? 우리도 증인으로서 적합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사용하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보시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질그릇과 같이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보배를 담기에는 너무 형편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가장 귀하고 복된 소식이 담겨지는 것은 합당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아무리 보잘것없는 질그릇에 담겨도 그 가치가 조금도 손상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보배를 담았기에 그 질그릇의 가치가 다르게 보여지는 것이죠. 왕이 한 마을을 찾아간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그때 왕이 장군이나 높은 지위의 신하를 보내지 않고 이름 없는 말단의 평범한 신하를 보내어 이 소식을 전합니다. 그럼 그 마을의 사람들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별 볼 일 없기 때문에 그 소식도 별 볼 일 없다고 판단할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대가는 왕을 무시한 것으로서 감당하기 힘든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들이라면 소식을 전하는 사람의 어떤 모습, 그 사람이 어떠함, 그 사람이 가진 어떤 조건이 아니라 그 소식의 내용과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것에 더 주목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소식이 가지고 있는 왕이 오신다라고 하는 내용이지 그것을 전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복된 부활의 소식을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알리셨고 첫 번째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으로 또 사회 통념적으로 통념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막달라 마리아가 알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라는 이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습니다. 역시나 여자 한 사람을 증인으로 세우니까 이런 반응이 나오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증인은 보고 들은 것을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은 증인의 몫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리아를 첫 번째 증인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증언 후의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마리아를 그렇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우리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지 그 이후에 믿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능력 밖의 일입니다. 어쨌든 제자들은 마리아의 증언을 들었으나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를 첫 번째 증인으로 세우셔서 그 일을 그렇게 감당하게 하신 것이죠. 마가는 또 다른 증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2절에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내용은 누가복음에 자세히 기록되는데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이제 다 끝났다라고 판단하여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 가는 길에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십니다. 이들이 이제 다 포기하는 마음으로,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고향으로 시골로 돌아가고 있는 그 길에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가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들도 역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것이다 라고는 꿈에도 몰랐고 그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행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지만 그분이 예수님이신지 알아보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6절에는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들의 눈이 가려졌다라는 것이죠.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보지만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예상하지 못하는 것을 쉽게 보지 못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기대와 일치하는 것, 자신이 예상하는 그 범위 안에서 선택적으로 무언가를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명한 실험이 있는데 한번 영상을 잠깐 보시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흰 옷을 입은 여자들이 몇 번의 패스를 하는지 세보시기 바랍니다. 세셨나요? 맞추셨어요? 질문이 또 있습니다. 고릴라 지나가는 거 보셨나요? 검은 옷을 입은 여자가 중간에 빠져나갔는데 보셨나요? 커튼색이 중간에 바뀌었습니다. 괜찮다라고 합니다. 절반의 사람들이 고릴라를 보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래요. 이번엔 패스 숫자를 세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저는 이 실험을 알고 있었는데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번 더 봤습니다. 한 번 더 봤는데 제가 봤던 건 옛날 영상이고 이건 다른 영상이었는데 제가 본 건 고릴라가 나타나는 것만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고릴라가 나타난다는 거 알고 있었으니까 고릴라는 잘 봤습니다. 근데 여기에 추가된 내용이 더 있었던 건 제가 몰랐던 거죠. 사람이 빠져나가고 커튼 색깔이 바뀌었다라는 건 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보고 또 안다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많은 것들을 보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단지 이것이 심리적 현상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상태 속에서도 인지 능력의 한계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죄로 망가지고 왜곡된 우리의 인지 능력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인지적 한계를 가져옵니다. 지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부활을 기대하지도 않았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일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의 눈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보이지 않았고 그들은 눈앞에 부활하신 주님을 두고도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두 제자와 다를까요? 어떻게 못 알아볼 수 있지? 예수님과 그렇게 오랜 시간을 함께 했는데 어떻게 못 알아볼 수 있지? 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근데 우린 고릴라도 발견 못하고 빠져나가는 사람도 커튼의 색깔이 변하는 것도 분명히 화면을 보고 있으면서도 그것조차도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도 두 제자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알아보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는 면이 있다는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차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다라는 것이죠. 예배의 부름에서 시작하여 강복선언에 이르기까지 모든 순서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성도님들은 예배 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운데 임재하시어 말씀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그것을 분명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죠.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고민과 염려 또는 탐욕과 고집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임재를 놓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관심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말씀입니다. 또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듣고 싶은 것에만 귀가 쏠려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듣지 못한 채 넘어가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정육면체에서 사람이 한 번에 볼 수 있는 면이 몇 개인지 아시나요? 대단한. 맞아요. 3개. 이렇게 아무리 돌려보고 고개를 꺾어 보아도 우리가 한 면에 볼 수 있는 면은 3개입니다. 그 이상은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이 세상은 훨씬 더 다각도로 펼쳐져 있죠. 그런데 그 중에 우리가 볼 수 있는 면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는 다 볼 수 있는 양, 나는 모든 것을 다 보고 있는 사람인 양 교만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겸손히 돌아보고 점검해야 합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부활을 가르치시자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치심으로 그들의 어떤 한계에 있는 그 인지의 한계를 열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24장 32절을 보시면, 누가복음 24장 32절을 보시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의 내적 변화를 감지합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역사하시어 깨닫게 하시고 또 보게 하신 것입니다. 칼빈은 성령님을 말씀의 내적 교사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님께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지 않으시면 들어도 귀로만 들을 뿐이지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의 내적 교사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셔야 우리는 그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자 이들은 눈이 밝아져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차립니다. 우리도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며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구해야 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두 제자와 함께 걸으시며 말씀을 가르치셨듯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성령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의 예배 속에 가득하기를 바라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인지하고 알아보고 또 그 주님을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두 제자는 엠마오로 가던 걸음을 멈추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다시 마가복음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13절에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처음에는 막달라 마리아를 증인으로 삼아 제자들에게 그 부활을 알리셨고, 그 다음에는 두 명의 제자를 증인으로 삼아 제자들에게 부활을 알리십니다. 그러나 이제 제자들은 두 번의 증언에 대해서 모두 다 믿지 않습니다. 마가는 본문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들이 제자들을 찾아가 증언하지만 제자들이 믿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두 번에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 그리고 두 제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두 번 반복해서 제자들이 믿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제 다른 복음서들을 통해서 내용을 덧붙여서 지금 설교를 했지만, 사실 본문은 막달라 마리아와 두 제자의 이야기를 굉장히 압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에 마가는 크게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마가가 하고 싶은 말은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믿지 않았다라는 것을 마가는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11절 끝에서 마리아의 증언에 대해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13절 끝에서는 두 제자의 증언에 대해 그들이 이제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하고, 14절 끝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셨는데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가는 이것을 이제 강조하고자 한 것이죠. 제자들이 믿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 라는 것을 이제 반복하여 말하면서 이것을 강조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나누게 되겠지만 15절에서 예수님은 이 도무지 믿지 않는 이들, 믿지 아니하니라, 믿지 아니하니라, 믿지 아니하니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고집스럽게 믿지 않는 이들을 통해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사명을 감당하게끔 그들에게 이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신 후에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에 기록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이 끝나면 사도행전을 이어서 살피고자 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이 제자들이 어떻게 부활의 증인으로서 전하면서 살았는지 우리가 그 모습을 보려고 하는데,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내용을 보시면 그 핵심에는 항상 예수님의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을 빼놓고서는 이 복음이 완성되지가 않는 것이죠. 복음의 메시지가 세워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마가는 그 부활의 증인으로서 순교까지 불사했던 사도들이 본래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보여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적어도 3번 이상 성경에 그렇게 마가복음에 그렇게 세 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다,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라는 것을 예고했죠. 그런데 그 외에도 혹시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더 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다라는 이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3번 이상, 적어도 3번 이상은 예수님께서 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것인데, 그 부활의 메시지를 제자들은 믿지 않았고, 또 부활하신 주님을 본 증인들을 제자들에게 보내셨는데 그것도 역시 믿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은, 지금 이 마가복음을 읽는 1차 독자인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사도들은 굉장한 영적 지도자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중 몇몇은 이미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한 이들도 있었고, 또 어떤 이들은 여전히 그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런 사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들은 이러한 사도들을 다 보고 있고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마가는 이 제자들, 사도들이 아무리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해도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꾸짖음까지 받고 있습니다.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의 상황은 기독교에 대한 극심한 박해가 있었고, 또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 때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감수해야만 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또 많은 위험과 또 고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루 이틀 그리고 1년, 2년을 버티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구원하시겠지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지 않으셨고 박해는 계속되면서 믿음이 흔들리고 소망이 희미해져 갔을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그들에게 힘을 주고 그들의 믿음을 격려하고자 쓰여진 책입니다. 그런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마가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지금 너희가 보는 그 용감한 믿음의 사도들도 다 똑같았다. 그들도 처음에는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죠. 그들도 두려워했고 그들도 믿음이 흔들렸고 그들도 의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 위대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들의 어떤 실패와 이들의 믿음 없음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는 그것을 조금 더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단지 그들의 실패 속에서 자신의 실패에 대해 위로를 삼자는 패배의식의 합리화를 만들어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실패했으니까 나도 실패해도 괜찮아 라고 하는 이 패배의식의 합리화를 주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실패 가운데 지금의 사도의 모습을 만들어내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들을 변화시킨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당신들도 변화시킬 것입니다. 당신들의 그 연약한 믿음과 또 흐려져가는 소망을 다시금 붙들어서 세우실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전하고자 한 것이죠. 제자들은 분명히 대단한 믿음을 타고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믿음은 너무도 별 볼 일 없었습니다. 1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신 것 가운데 하나가 마음이 완악한 것인데 이것은 원어적으로 딱딱하다, 단단하다라는 단어와 마음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딱딱한 마음, 굳은 마음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들에게는 믿을 마음 자체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딱딱하고 굳은 마음이라는 것은 그것이 너무 딱딱해서 무언가를 수용할 의지나 생각이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돌멩이에다 물을 아무리 부어도 이 돌에 이렇게 물이 그렇게 스며들지는 않죠. 근데 이만한 뭉태기에다가 이렇게 물을 부으면은 물을 흡수해내죠. 그만큼 이제 딱딱한 마음, 굳은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수용할 그런 모습이 상태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부활의 소식이나 복음에 대해 받아들일 의지나 생각 자체가 제자들의 마음에 없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을 꾸짖고 있는 모습이 그것입니다. 너희는 지금 이 부활의 소식과 복음에 대해서 받아들일 의지나 생각조차도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꾸짖으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딱딱하고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어 그 마음에 믿음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도무지 흡수할 생각도 없고 수용할 생각도 없는 그들의 마음을 기어이 바꿔버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절망스러운 상황이 있고 두렵고 힘든 시련의 날들이 있지만 믿음을 잃지 말고 소망을 붙들어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변화시키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그리고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마음에 부활의 감격과 기쁨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인생의 무게와 시험에 짓눌려서 믿음이 흔들리고 소망이 흐려지고 있진 않으십니까? 그렇게 세상의 염려와 걱정에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부활의 감격과 복음의 능력과 위로를 거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들도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것이 우리의 위로가 아닙니다. 그들은 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변화시키셨습니다. 믿음을 갖는다라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을 한평생 지킨다라는 것은 분명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변화되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알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이것은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위로는 예수님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과 은혜입니다. 믿지 아니하니라, 믿지 아니하니라, 믿지 아니하니라
라는 완고한 제자들의 상태 속에서도 결국은 부활의 감격과 기쁨을 충만하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그 돌과 같은 마음을 부활의 복음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감격과 기쁨으로 적셔버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온 천하 만민에게 이르기까지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만들어내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시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없고 완악한 제자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변화시키신 예수님께서 오늘 믿음 없고 연약한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변화시키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대해야 합니다. 그러한 변화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다양한 삶을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궁극적인 우리의 사명은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장을 운영하지만 그것을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것은 부활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그 사업하는 사람의 궁극적인 사명이다라는 것이죠. 그냥 그 사업장이 잘 운영되고 그것에서 어떤 수익을 얻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수단이 될 뿐이다라는 것이죠. 가정주부는 그 가정에서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 그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직장인은 맡겨진 업무를 성실히 직장에서 수행하되 그것을 통해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 그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맡겨진 궁극적인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성도로 부르셨고 또 각자의 삶의 일상의 자리로 부르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그 자리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첫 번째 증인으로 삼으셨고 두 제자의 눈을 열어 보게 하셨으며 믿지 아니하는 제자들을 끝까지 찾아가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셀 수 없이 많은 부활의 증인들이 나타났고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모두가 다 그 제자들과 같은 그런 죄악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그들 가운데 찾아가셔서 그들을 변화시키셔서 그들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궁극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그 부활의 증인으로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삶의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신 것이죠.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찾아와 말씀하시고 믿음을 일으키시어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과 이 소망이 성도님들의 삶에 늘 있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그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우리 이웃과 친구와 또 우리의 직장의 모든 사람들에게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는 하나의 모델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